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뭐를 흔들었다는 얘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집사님, 요거 종려나무 맞나요, 이거? 이게 아닌가요? 이건 아니죠? 맞죠? 좀 가지가 굵고 크죠? 이렇게 쭉쭉 손가락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 하면 그 종려나무 자체가 성경에 보면 그 종려나무 70그루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덕이고 마라의 쓴물에서 고생하고 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요. 거기에 그늘과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나무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무는 나무 자체를 잎을 깎으면은요, 그 잎을 가지고선 바구니도 엮을 수 있고요. 자리로도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집을 지으면 지붕에다가 턱턱턱턱 얹어가지고선 지붕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나무는 그 윗둥을 딱 치면은요, 그 위에서 즙이 나온대요. 그럼 이게 또 기가 막힌 그 음료수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시고 혹시 맛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려나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추야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추야자가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추야자 열매 혹시 드셔보셨나요? 주로 터키산 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온 것도 있는데 조금 크지요, 우리나라 거보다. 그리고 엄청 달지요. 그게 잘 익으면 어마어마하게 달아서 거의 꿀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밑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늘. 아예 안 되면 잘라가지고 물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집도 지을 수 있죠. 그죠? 또 열매도 먹을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열매를 의미하고 또 찬양할 때 그걸 막 흔들어요. 여러분 응원할 때 왜 응원단들이 이렇게 숯을 막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그 모양이 무슨 모양새 같으냐 하면 손가락 쫙 펼쳐가지고 팔을 막 흔드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다 이래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기도에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오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골고다로 나가시죠. 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이루신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들고 나신 거예요. 출입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바로 주님은 내게 그런 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 버릴 데가 없어요. 그것도 땔감으로도 기가 막히게 또 쓴대요. 또 쓸 때는요. 대단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를 하나 심든지. 예. 하여튼 그런 나무였는데,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맞아요. 출입하시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시면서 출입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신 분. 우리도 그분처럼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 출입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보자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뭐 했던 사람이죠? 맞아요. 출입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8장. 그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서 뭐 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걸 유대인 되었다라는 걸로 표현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죠?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걸 보고 다른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대인 되기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자기네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입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마음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마음과 일치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꼭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14장 그 마음에 맞는 것 이야기할 때, 13장 마음에 맞는 것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참고 구절로 한 세 구절만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다고요? 나의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그 마음을 나누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게끔 서로 일치하는 그 두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이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누가 찾으셨으면 또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예? 예, 그렇죠.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친구 삼고 싶다는 거죠. 너 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고 너는 내 친구야. 누구를 친구 삼는다고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대로 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일치시키는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을 일치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옛날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따라서 시골길을 갈 때 명절 때 할아버님 할머님 뵈러 갈 때 저희 아버님이 길을 내주시면 고기를 제가 따라서 그대로 밟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발 젖고 옷 젖으니까 아빠가 밟고 가면 내 아버지가 밟고 가면 그거 그대로 밟고 와.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그 아버지께서 보폭을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애하고 뭐 보폭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폭까지 조절하시면서 따라서 밟고 오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가셨는데 그걸 제가 다시 밟고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포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는 거는 그렇게 포개지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뭘 삼겠다? 친구 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1장 8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또 누가 좀 찾았으면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요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 친구들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 세상 친구들의 최후의 모습이 나와요. 세상에서 서로 친구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친구야, 너 나의 친구야 라고 막 살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에도 나와요.
분명히 친구라는 단어로 나와요. 친구라는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뜻은 똑같아요. 친구.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4장에서 분명히 제가 좀 착안하시라 했죠. 친구와 꿀. 너무 꿀에 착안하셔가지고 꿀 먹은 멍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얘기 나왔는데 친구? 친구라는 단어, 그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친구랑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사무엘상 14장이에요. 세상 친구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세상 친구들. 이거 찾아내면 뭐 대단한 수준이실 거예요, 아마. 자, 이제 하나님과 친구하는 사람들 말고 세상 친구 얘가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 성경까지 세 개의 구절을 살펴봤으니까. 세상에서 우린 둘도 없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그렇게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서. 성경의 구절로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지요. 20절에, 14장 20절에 자기의 동무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누구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뭐라는 얘기죠? 친구라는 얘기예요. 누구가요? 블레셋 사람들끼리요. 자기들끼리 엄청난 친구 관계예요, 지금.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만 얘기가 나왔으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사사기 7장 22절을 보세요. 사사기 7장이면 누구 얘기냐면 사사 중에 기드온 얘기거든요. 기드온 얘기면 뭐 미디안하고 싸운 얘기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요 동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코드까지 똑같아요. 숫자 코드까지 똑같은 단어가 7장 22에 있습니다. 22절.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이상해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도 자기는 둘도 없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칼로 찔러 죽이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넘어가가지고 블레셋 보니까 요 블레셋에 와가지고 어떤 애 있습니까? 동무들끼리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끼리 막 서로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될 거예요? 서로 찌르고 죽이고 살해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어 있어야, 누구와 마음을 맞추어야 우리의 나중 모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거나 풍요로울 수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넌 나랑 친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세상 친구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들을 삼기 위해서 너무 무던히도 애를 쓰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누구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요. 사울 왕이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구하는 역사를 이어온 그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친구들끼리 죽인 블레셋과 미디안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접어놓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13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첫 번째, 출입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고 맞는 자, 일치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원했는데 마치 누구처럼요? 다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일치시키는 관계 14장 6절 7절 누구와 누구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기서 고백되기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그거 고백을 해줬어야 하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벗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친구를 원하시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로 너 이거 해 해서 왜 안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챙겨주는 친구. 알아서 출입하는 자.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자. 하나님도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사울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예, 왜 사울을 세운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털어놓고 나눌 수 있고 일치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의 참 얄팍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친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의 여지없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14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자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선 요동치게 만들어놨죠. 어마어마한 요동이 났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둘이 들어갔는데요.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그 1절 있죠. 이 아이들 15절에 그 큰 떨림 앞에 작게 1번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밑에 보세요. 그거 뭐라고 달아놨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걸 각주로 해가지고 해석을 따로 달아놨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요 큰 떨림 앞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무기를 들어주는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엘로힘이 있었어요. 와우, 대단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은 엘로힘이라고 아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나단은요, 친구 잘 사귄 사람이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잘 되어준 사람. 요나단이요. 무기 든 친구, 그렇죠? 하나님의 친구. 이 사람이요, 친구를 또 알아봤죠. 가치를 알아봤죠. 누구죠? 다윗이요. 오죽하면 옛날에 복음성가 찬양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저 많이 들었어요, 그 찬양.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행복했었던 많은 순간들. 뭐 이런 찬양들, 그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많이 불러냈어요.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꼭 같이 연급이 돼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훌륭한 사람 둘을 연구한 게 아니라 둘은 친한 친구 관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개 보면 그런 거 원하지, 좋은 친구가 나한테 생기길 원하잖아요. 친구도 다 귀찮고 귀찮으세요? 아우 귀찮아요. 친구 찾아오면 더 귀찮고 챙겨야 되고. 근데 요나단을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맞아요. 우리는 나한테 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나단은요,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자손들을 챙기죠. 내가 친구의 식구들을 챙긴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서로 나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 혹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울은 되려 하나님을 그런 친구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해 관계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나 이 사울 볼수록 자꾸 좀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던데.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그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그 거기서 무슨 일이 막 터지고 있다는 게 지금 아직은 어떤 일인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스럽겠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둘 아들하고 무기 든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조치를 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야, 그 저기 언약궤 있지? 그거 일로 가지고 와.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보이시잖아요. 변방에 있었던 언약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네로 지금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자기가 가야죠. 근데 저는 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언약궤 올 때 거기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제사장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린 제사장이긴 한가 봐요. 언약궤 간다고 자기는 그래도 꾸역꾸역 또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선 뭐 하는 거죠? 궤를 가져오고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제사장도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저기 블레셋 진영에선 뭐가 더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별 문제 없는 거구나. 오히려 저기 블레셋 군대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어려울 때는 언약궤 갖다가 제사장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텐데 바로 그게 파악이 되니까 상황이 딱 파악이 되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걷어. 야 됐다 필요 없어 이제 됐어. 그만해. 여러분 이 느낌 아셔요? 궁할 때는 데려다가 가져다 놓고는 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야 됐어 이제 치워. 괜찮아. 저쪽으로 다시 치워놔.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께 좀 깊이 있고 은혜스럽게 좀 살필 수 있도록 좀 많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 보세요. 친구도 못 됐어요. 그렇죠. 마음을 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킨다, 하나님께 일치시킨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에다가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게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대하는 걸 보니까 언약궤를 자기 있는 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언약궤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이미 자기가 또 알아서 제사까지 진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도 아닙니다. 사울이 또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창피하게 잘 보시면은요. 뭘 보시면 아시죠? 3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를 처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사무엘 오기 전에 드린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받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립네 하고 드렸는데 이게 처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제사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지금 이 비참함과 저참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친구와 함께 14장에서 차관하시라는 거 있었죠. 뭐죠? 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꿀 드시고 시치미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꿀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아니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참 옳지 않은 명령을 내렸어요. 꿀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독 또 왜 하필이면 뭐만 보였어요? 꿀만 보였어요. 여러분 이 꿀은 뭔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꿀을 언급한 거예요. 다른 음식물들도 있었을 텐데 왜 꿀이다?
때마침 또 꿀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진영의 이야기를 딱 비추어 보면 누구는 꿀을 먹었고요. 요나단은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꿀은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꿀의 효능을 이야기해요. 제가 꿀 팔러 온 거 아닙니다. 꿀의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꿀의 효능이 뭡니까, 여러분? 꿀 좀 팔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꿀을 먹고 났더니만 27절이죠? 눈이 밝아졌어요. 꿀을 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초콜릿을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꿀의 효능이에요. 자, 꿀의 효능은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못 봤던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 띄워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보지 말고 봐야 할 것 보여주는 걸 봐라 라는 게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꿀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파는 꿀 이야기하고 아카시아 꿀 이야기하고 석청 이야기하고 이게 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눈치채셨죠? 보세요. 시편 19,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꿀잼이에요, 진짜. 못 알아들으시나요? 예, 꿀단지, 진짜 꿀단지. 자, 보시면은, 세 군데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건데, 한번 여러분께서 또 한번 적어 놓으세요. 꿀과 관련돼서요. 그 꿀과 관련돼서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잖아요.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다 찾으셨나요? 예? 구약성경 815쪽.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누가 찾으신 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의복을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움은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아멘. 잘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무엇가요?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법, 그 말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눈을 밝게 했대요. 와. 근데 아까 그 14장,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고? 꿀을 먹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꿀은 그냥 단순히 먹고 찍어 먹는 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밝아지게 하는 뭐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시편 81편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자, 또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좀 읽어 보시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기름진 이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였다. 예, 이 꿀은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이걸 누구는 석청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보면 석청이지만 반석,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거기로부터 솟아나오는 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편 119편 103절이요. 119편 103절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119편 103절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과 81편과
정리를 해서 119편 103절로 정리를 하고 사무엘상 14장의 꿀 이야기를 정리를 할게요.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꿀의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꿀의 효능인데 그걸 먹으니까 밝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밝혀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치 꿀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뭘 먹고 난 다음에 뭘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오전에 전수영 집사님 일부 때 간증을 했는데 애들이 그 간증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선 간증이 멈춰졌어요. 근데 무슨 간증을 했느냐 하면 산행을 하는데 야간 산행을 할 때 여러분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죠? 조심스럽죠. 그런데 헤드랜턴을 반드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헤드랜턴이 어떨 땐 나의 발을 비춰주고 어떨 땐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 산행, 새벽 산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춰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디딜 수 있고 비춰주기 때문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요.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오전에 우리 점심시간 때 조남선 장로님이 또 우리가 또 이게 나이가 드니까 녹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야맹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래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4장으로 이해하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뭘 먹여주시길 원하신다? 꿀을 먹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먹고 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누가 또 그래 매일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밝아지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됐죠 이제.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과 달리 뭘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못 먹게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사울은 뭔데요? 왕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출입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꿀을 눈앞에다 두고도 못 먹게 한 패역한 왕과 같은 아주 무지몽매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러나 어쨌든 반대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밝아졌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나단 왜 죽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행자였다는 거예요. 동맹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나단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요나단은 우리 앞에서 잘 출입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은 맞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편을 들어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왜 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 앞에서 말씀이 뭔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먹여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4장이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꿀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에 맞는 자와 다시 또 첫 번째 조건인 말씀대로 살게끔 해주는 꿀을 떠서 먹여주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서 밝히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눈을 멀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요 차이를 사울을 사이에다 두고 이야기를 비춰가는데 아주 명확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선 13장에서는 출입하는 자와 마음에 맞는 자. 근데 마음에 맞는 자가 14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일치하는 자 친구라는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친구의 예들을 들어줍니다. 그렇죠? 요나단과 무기든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자기네들끼리 친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동을 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이냐? 이건 다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궁극적으로 이제 소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이 나왔죠? 우린 누구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나의 벗이라는 좀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할게요. 당신은 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제 꿀 이야기는 먹거리 이야기가 아닌 단순한 성경에서는 그냥 꿀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빛과 같은 역할, 비추어서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이걸 꿀 찍어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울, 첫 번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출입하면서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막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참 왕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곧 하나님의 친구요. 그렇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친구와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은 늘 그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밝은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닌 이방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고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고 짜증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만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뭘 찍어 먹여주는 결과가 나온다. 꿀을 찍어 먹어주는 결과가 나와요. 옛날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경 구절을 잘 외우면 찻숟가락으로 하나씩 꿀을 떠서 먹여주는 그런 보상을 했던 그 어린이집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했다면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외운 것과 꿀과 연결을 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때 먹었던 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걸 어른이 돼서는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오후에 오전에도 그렇고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다신지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 이 꿀단지를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케이스가 다 따랐는데 이걸 못 놓고 있어요. 이 꿀단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꿀입니다. 라고 해서 찍어서 먹여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꿀 따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꿀과 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들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십시오. 또 주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꿀단지처럼 여러분께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밝게 비추어지고 눈이 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의 꿀단지를 붙잡고 마음을 맞추어 일주일 은혜스러운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